낙과 전국에 할 길을 항백성할도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누가 나보다 성하랴.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아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당도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
속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우리를 세상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물질 만능의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잊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선포할 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507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지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신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다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의 기도함을 더 원하노라. 아멘.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인간 자체가 어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그냥 떠밀려서 태어났고 떠밀려서 살면서 떠밀려서 지옥 아니면 천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는 두 출입국 중에 두 그 출구 중에 한 곳을 그냥 떠밀려시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 사는 게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힘든 게 죽는 게 힘들죠. 주님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어차피 선택지가 없는 마지못해 하는 인생, 어물쩍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할 때 기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출발점이 돼야 돼요.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 기도 내용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에 의미심장한 그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아주 함축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써, 이 지옥에 대해서 힘써 알자. 왜 이 세상이 지옥과 연결된 하나의 플롤로그냐, 하나의 이게 지옥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장악하고 있는 시험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자기 사람을 데려가려고
예수가 있는 입장에서 일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한 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시험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 세상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일깨울 수 있는, 그렇게 일깨워서 그걸 깨달으면서 살도록 주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살지를 못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과제인데,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이제 전략이죠. 책략. 마귀의 책략과 전략에 대해서 성도라면 그걸 눈치채고 알아채려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 서로 통하는 모든 관계와 개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그 개념이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그러니까 인식, 개념, 그걸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 세계는 시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그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만 엮이면 얼추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식대로 네가 세상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요. 시험? 유혹에 빠지지 마. 유혹이 뭐지? 나 유혹 빠진 적 없는데? 난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남들이 사는 것 비해서 얼추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이게 하자가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보고 주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시험 들지 않도록 했다는 이 시험 든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해결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 의존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너를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거는 나의 일은 동시에 사람의 일이고 사람은 동시에 시험에 빠진 일이에요.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내가 뭘 못하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찾지 말고 실컷 해놓고 하나님 성과가 뭐 별거 없네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건 시험 든 거예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내한테 들어온 이익과 내 손실은 뭔가 늘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왜 하는가? 계산을 함으로써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시한 나의 가치가 나에게 소환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들어봤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되었어요. 알파요 오메가라만 뭐냐 하면 시작하는 것도 주님이고 끝나는 것도 주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든 상태다. 시험에 빠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 자체가 마귀가 통제하고 마귀가 집어넣어준 모든 개념들, 인식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시험에 풍덩 빠진 거야 돼요. 그 중에서 천국으로 빠질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사람만 천국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마귀가 우리보다 세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한테 맡겨. 이 인식을 너의 모든 일은 네가 하지 말고 내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빠진 태어난 보통 일반인들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자기가 해놓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내한테 얼마나 많은 성과가 주어질 것인가 그걸 따지니까 그런 계산하기는 자체가 시험에 빠진 것이고 그 계산하겠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자기한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보통 교회 가면 새벽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새벽기도 하고 보통 이제 교회도 많이 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하려고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통박을 굴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그거는 100% 가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원하는 기도를 안 하려고 발을 빼기 위해서, 농대 치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이방이라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고 시험에 혼빡 빠진 마귀의 앞자리를 이야기하죠. 지옥 갈 자들이죠. 지옥 갈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기도하기 전과 후와 내한테 어떤 이득과 어떤 손실이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 식으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예. 추운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와 새벽기도 안 할 때 집구석 앉아 이불 뒤집어쓰고 놓을 때와의 그 효과가 어느 쪽에 효과가 있느냐를 계산한다는 그 자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약속이 주어갔는지 내용이 주어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성과가 그걸 했던 나에게 괜찮게 돌아오는 그 개념의 관계, 그 개념의 관계만 알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는 거 몽땅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빠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야 돼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내일에 왜 내가 왜 신경을 쓰죠? 말 자체가 이상하다. 아니, 나의 일에 내가 왜 신경을 써요? 그냥 규정상 너는 시험에 빠졌다 하면 오케이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겠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닙니까?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햇빛과 공기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 받는 형편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뭐냐 하면은 옛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새사람이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옛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새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거잖아요.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되죠. 새사람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사랑이 중도에 나의 어떤 행위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문제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내가 나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깜깜하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나대고 싸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조졌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랴? 내라도 나를 챙겨야지. 이게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럴 때 모든 걸 넘어간 그 상태에 등장하는 그 새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마가복음 1장 10절에 그 1장 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찢어짐, 하나님 찢어져요. 다쳤는데 강제 조치로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과 인간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딱 갖춰져 있어요. 두꺼운 삼겹살처럼. 이건 뚫혀도 안 뚫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그 장벽은 찢어지고 예수님한테 초점이 모아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요한이 그걸 봤어요. 자, 여기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이 말은 이거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난 뒤 더 이상 심판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님 안에서는 드디어 개시되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짓거리 했는지 난 일체 내한테 따지고 묻는 그러한 심판의 시대는 이제는 이미 없어졌고 그 심판에서 이제 건너간 거예요. 평화의 시로 건너왔다는 뜻에서 뭐냐, 비둘기가 등장한 겁니다. 비둘기 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모양새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중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로 마감이 되느냐 하면은 일체 모든 것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새 시대가 예수님 안에 품고 예수님께서 그 업무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보고 내 도와줄게. 너의 과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그 세계가 과업이 완성돼. 그 일까지 이 성령이 너 예수에게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합류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사람 아니면 새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있다는 말은 모든 전제가 뭐냐? 옛 시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옛 시대는 뭐냐 하면 바로 불로서 심판하는 시대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냉혹하게 가하는 시대야.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또 물어서 그 죄에 대해서 일체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세대, 그게 옛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옛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그 옛 시대의 상황을 마무리 짓는 순간 새 시대의 상황을 같이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비둘기가 또 주는 의미가 구약의 아가에 보면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돼요. 1장 15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너와 내 사이에는 비둘기 같은 관계가 놓여 있다. 그게 사랑의 관계다. 그거는 취소되지 않는, 도중에 중도에 취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악마는 이걸 가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그 사이에 성령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 분 다 등장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세 분이 하실 일을 요단 세례받을 때 다 했어요. 그러면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할 새 시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끼어들면 그 일은 인간이 자기 일이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자기 일이, 아버지가 어른들 노는데 아이가 철딱서님 아이가 주대넘게 그 이야기에 끼어들면 어른들을 가만두지 않지요. 이 버리장말이 없다고요. 이 버리장말이 없는 거야. 너 안 빠져. 이걸 뭐 간단히 하면 시험 들지 말라. 네가 뭔데 인생 네가 살아. 이거거든요. 이게 옛 사람한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새 사람한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새 사람에게만. 그동안 여러분 인생 왜 그래 힘들었습니까? 예? 왜 그래 힘들었습니까? 아직 졸업을 못해서 그래. 왜 인생 졸업을 왜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자꾸
악마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은 딴 게 아닙니다. 아까 지금 세 번째 이야기 하는데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악마의 전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알지도 못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평화의 약속으로 이렇게 연결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악마는 뭘로 대체하느냐 하면은 인간 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바꾸치기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전략입니다. 악마의 전략이에요. 이 악마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살아 너. 똑바로 살면 네 지옥 가. 이게 악마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털렁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내 이거. 예? 까딱하면 이거 내 망할 수가 있겠네.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를 할 때 시험된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 효과 응답 없으면 내 인생 망한다. 따라서 안 망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역시 빡시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겠지. 이게 지금 마귀한테 사주 받아서 내가 거기에 호응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오늘따라 분위기가 아주 차분한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변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누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여쭈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서 하사이다 하되, 이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33절 전에 29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때 요한과 야고보, 엘리야도 있고 모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사가 갈 때 자기가 이러한 상황이 그들이 아주 악착같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러한 하늘나라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27절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 볼 자가 있다 하시고 3명의 제자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미 죽었던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케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이에요.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이런 걸 노린 게 아니야,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낄 자리가 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그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도 여러 군데에서 똑바로 살아라. 예? 네 하는 행동이 네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느새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내 인생 내가 관리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한테 이익이 오고 내가 소리 하면 내한테 손실이 온다, 왜 나는 고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연스럽게 마귀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그 교육이 교회와 앉아서라도 그 마귀의 시험이 쉽게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버스 타면서 어디 광고를 보니까 광고 내용이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해동보살인데 갓 신내림, 그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해동보살 갓 신내림 해놓고, 예, 미래에 대해서 투사력, 예지력이 있음, 이렇게 했어요. 찾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갓 신내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자,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있다 치자. 예,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예, 원래 운세가 왜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묻는 것 자체요. 예,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는 게. 그 묻는 거, 왜 점쟁이한테 그걸 왜 묻고, 무당한테 그걸 왜 묻는가? 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5장 44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점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인간이 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의식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영광, 이 세상에는 자기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고 죽었을 때까지 자기 영광을 포기를 못한 그 심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44절 하면 내 영광을 유지하는 한 너희는 결코 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을 하면 내 영광도 포기 못한 채 예수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 똑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덕 보자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뭐 성경을 뭐 안 보이 알겠느냐 싶지만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기도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게 예수님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때 평화로운 하나님과 화목한 그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 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구어야 될 그 과업이 뭐냐? 그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 주님의 기도가 뭐냐? 자기를 비워서 자기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주께서의 이 땅의 기도의 목표였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옆에서 스포츠하여 도와줬어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니까 어느 인간도 이 진짜 기도를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이 진짜 기도에 그걸 대체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안 하고 가짜 기도 한 걸로 진짜 기도 한 걸로 퉁칩시다 이래 나온다. 진짜 기도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빨리 졸업하는 겁니다. 빨리 제대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것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 원래 운세가 어떤 거?
오늘 무슨 흑말띠고 백말띠고 무슨 말띠인데 뭐 7월 달에 뭐 귀인을 만난다? 예? 그 소리나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응답 받습니다. 그 소리나 둘 다 점쟁이에요. 둘 다. 목사라는 이름의 점쟁이, 그쪽은 노골적인 점쟁이. 목사는 11조 챙기고 그거는 그거는 푼돈 챙기고 뭐 똑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을 하면 이 세상이 왜 지옥인지, 본격적으로 지옥인지 이제는 힘써 지옥을 알자. 우리 예? 이 지옥이 뭔지를 한 번 더 가면 영혼의 몸 빠져나오는 영원한 저주의 세상, 그것을 주께서는 친절하게도 미리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잖아요. 체험, 삶의 체험, 지옥 체험. 모든 인간은 자기 영광이 미쳤구나. 자기 영광에 미쳤구나. 그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대인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수립된 개념과 의식과 거기에 통용되는 상식으로 그것만 챙기면 나는 얼추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완전히 마귀로부터 세뇌당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리 하면 목사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진짜 기도. 가짜 기도 말고, 기도로 때울지 말고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뭘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 그러면 뭘 하지?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상황 따라서 성령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 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새 시대에 성령으로 화목케 하는 이 새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의 전당포에 우리의 가치는 담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목숨값은, 목숨 바쳐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목숨값은 제로예요. 사람이 롤렉스 시계라도 있어야 돈을 빌리지. 갖다 내봐야 꽝인데 꽝을 담보로 받은 장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숨은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하겠다. 목숨 바치지 마. 그냥 있어. 바치나 안 바치나 똑같아. 쓰레기는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바쳐. 주께서 기도하실 때 첫째, 아마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첫째, 가짜 기도가 있어요. 왜? 이때는 시험 당했으니 지옥이니까 가짜 기도예요. 아까 이방인 기도 알지요? 많이 기도해야 응답이 더 커진다는 거. 두 번째, 진짜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그럼 세 번째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세 번째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인간의 평준합니다. 악의 평준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인간의 영광은 안 받습니다. 값어치가 제로예요.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돼서 아까 비둘기 이야기했죠. 일체 모든 걸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게 화목제보. 그러면 화목제보를 받은 상태가 새 사람 되는데, 새 사람 됐을 때 나오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면은 오직 주님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일체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도만 받아서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만 기도하고요. 예수님만 기도하는 효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여기지 받으시오며, 이걸 주님이 이미 이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효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기도문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면 그때 우리에서 뭘 기도할 줄 몰랐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문자로 왈왈 아니에요. 고마움과 감사함을 겸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일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 일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데서 나오는 고마움, 감사함. 요 1번과 3번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둘이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있던 두 강도인데요. 한쪽 강도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따집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면 당신을 믿어줄게, 이래 나왔어요. 한 강도가.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거는 정말 누가 들어도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이 강도짓 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나를 소환시키기 위해서 가온 인생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 아시죠? 주의 나라 임할 때 저 안 빠뜨리는 거 아시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강도질해서 사형당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가, 내 일 아닌 것을 저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주님께서 흔쾌히 거기에 응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1번 기도밖에 못해요. 1번 기도. 늘 자기 챙기고, 내 인생 챙기고, 내 인생 챙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내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로 펴고 전기 켜고 하는데 9시 반쯤 돼가지고 이 전기는 있는데 저 난로 전기부터 뒤에 다 꺼졌어요. 다 꺼졌습니다.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전기 볼 줄 아는 집사님만 기다려가지고 후딱 전화해가지고 후딱 속동 내서 와가지고 지금 난로도 다시 피워놓고, 여러분 아까 올 때 많이 추웠죠. 뒤늦게 난로 피워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아요. 예, 필요한 사람만. 그게 이 땅에 보편적 악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이 필요한,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게 1번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뭐, 큰 일까지 해가면서, 막, 계기를까지 해가면서 한다고요. 1번이 어떻게 3번으로 바뀌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한 3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적으로 1, 2, 3, 4, 5, 6, 7, 8, 9 숫자입니다. 그런데 10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1, 기호 하나로 표현. 1, 2, 전부 다 하나. 예, 단 하나의 숫자로서 표현이 돼요. 10은 하나가 아닙니다. 1과 0 두 개가 필요해요. 그거는 10은 숫자가 아니고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묶음. 1, 2, 3, 4, 5 해놓고 9 그걸 묶어버려요. 그 묶어온 거 11, 12, 13 해가 또 10단을 묶어버리면 100이 돼요. 100단을 묶어버리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겁니다. 묶는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벗어나서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조직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묶음이 될 때는 개인을 포기해야 돼요. 사적인 욕망 같은 거, 영광 같은 것은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안 받겠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게 1, 2, 3, 4, 5 이 숫자는 1과 0이 되었지만 묶음의 첫 번째니까 이거는 뭐냐? 0이에요. 0. 없어요. 빈 공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하면은 내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내 가치, 내 영광, 내 잘남, 내 과거, 내 기억, 나의 의, 특히 나의 의. 자꾸 개인적으로 하니까 나 구원받겠습니까? 목사님은 구원받겠습니까? 저 선택되겠습니까? 맨날 천국에 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맨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은 우리부터 출발한 단체는 없어요. 단체는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령 받은 예수님이 유일한 개인이고 그 예수님의 개인이 확장되면 성령 받은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시험 들지 마라 하는 것은 네 사적인 욕망과 욕구와 희망과 기대에 네가 빠져들지 말라. 그런 것은 너의 가치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안 받는다. 일체 너라고 출발한 것, 너부터 출발한 것은 일체 안 받고 예수님부터 출발한 것은 다 받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재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조사할 때 조사관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고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목사를 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예. 따라서 주님께서 가짜 기도에서 평화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이거는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이 가짜로 태어나게 인간 자체가 쓰레기 때문에 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뜻을 좌절시킵니다. 무산시켜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과 뜻을 무산시킵니다. 그게 바로 예상 못한 어떤 변화 같은 건데, 아까 변화사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놀란 것은 이 우연한 존재가 갖는 그 평안함. 이게 뭐야? 모세, 엘리야, 당신이 왜 있지? 깜짝 놀라. 본인이 예상도 못했는데 주어진 그 편안함, 평화. 그게 천국의 평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해서 나의 일은 애초부터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주의 일이었어요. 다 주의 일인데 고민할 가치도 없고 고민할 자격도 없는 게 우리는 쓸데없이 시험도 없어 고민했던 거예요. 목사님 살기 힘듭니다. 누가 살래? 그냥 돌아갔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은 알아서 남기고 본인은 그냥 죽으세요, 그냥. 그게 죽는데도 잘 안 죽네요. 잘 안 죽네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님의 스케줄이 또 있을 모양입니다. 욥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참, 엘리후 네 번째 욥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6절에서 8절을.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죄악을 관영한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느냐. 여기 관계란 말 나오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선악 아까 따미기 놓고 그 선악 가가지고 우리를 아주 얼마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는지. 네 여번이 안 됐는 건 네 나쁜 짓에서 그렇잖아. 네 여번 잘 됐는 건 네 착한 애가 그렇다. 선악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한 말이, 우리가 죄지인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들, 욥아 네가 어려운들, 그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만 하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일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만 받아요. 자기가 하는 바만 받습니다. 시편 50편에 나온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기절초평할 이야기. 거기 시편 50편에 그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나한테 제물 바친다고 재물 가져오고 양, 염소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마. 산에 있는 거 다 안 가져와도 다 내 거야. 안 가져와도 내 건데 네가 재물 바쳐서 하나님 받아소서. 안 받아. 그냥 가만둬도 다 내 거야. 내가 너의 재물 가지고 내가 탓 안 할게. 왜 이거 가져왔는지 탓 안 할게. 산에 있는 새들도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며, 내가 그냥 줄여도 내가 이러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왜 나한테 밥을 안 갖다 줘? 내 이런 이야기 안 할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가 안 갖다 줘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 안 할게.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게. 다만 너희가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한 일체 우리께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내가 너희를 건질게. 그 이야기예요. 시편 50편 14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뭐 대가 없어요. 꼭 그거가 오늘 시편 50편과 같은 취지지만, 그하고 좀, 같은 취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성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The winner takes it all. 아바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성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진 사람은 작아지면서 그 옆에서 쓰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성자가 되지 못하면서 왜 컴플레인트 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라. 왜? 세상은 성자 독식이니까, 다 가져가니까. 제가 이 아바그룹의 The Winner Takes It All라는 노래를 가사를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한테 매 모든 일에 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치면 돼요. 주님은 내 하는 일을 전부 다 발라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걸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 왜? 주님의 영광에 내 일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주제 파악도 못한 채 자꾸 끼어들어서 주의 영광 말도 안 되는 위선적인 발을 하면서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종교적인 꼼수, 이 고질병, 주께서 그때마다 쫙쫙 밟아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 외에는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감사의 기도에 서서 바울은 아까 기도하신 분의 집사님의 말씀 기도처럼 10장 안에서 고마움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한테는 쉴 틈이 없이 주께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세계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귀한 남은 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시험 들지 말라는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주께서 그걸 목표로 일하고 있음을 평소에 놓치지 말고 늘 고마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여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그 향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센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주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